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그 답이 나온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딱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감사. 감옥에 있으면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귀한 교회요, 기쁨과 감사의 교회였던 겁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기쁨의 교회,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 표어고, 다른 교회는 매년 변하지만 우리 교회는 표어가 변한 적이 없고요.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는 표어를 바꿀 생각도 없는데,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면 이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쁨을 충전해 가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 교회에서 기쁨이 있어야지, 교회에서 기쁨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기쁨의 교회. 원래는 만들 때 이제 좀 더 길게 기쁨과 감사의 교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그냥 하나, 그래서 기쁨의 교회 그렇게 택했지만,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쁨 가운데 보시고, 우리를 보실 때 감사할 수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었던 겁니다. 기쁨, 감사. 생각하면 감사, 기도할 때는 기쁨.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된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 그 교회가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때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더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변함이 없이 하더라.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고난을 받았던 곳.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옥에 갇혔으면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알거든요.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 다 알 텐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참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쫓겨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복음을 같이 어깨에 메고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짧게 믿었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의 신앙 연수가 짧으니까 그 신앙생활이 별로일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은혜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목사의 마음이야. 저분이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 저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면 좋겠다. 항상 그 생각하죠. 여기서 말씀을 왜 전해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설교가 목사의 신변 잡기가 아니니까요. 제가 제 잡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목사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사는 거.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말씀 전한다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지 않고요. 말씀 전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확확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 가능하냐?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때. 그때 세상의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 양반 뭐 말씀 전하고 뭐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그러더니 저거 봐봐 다 벗겨져 가지고서 옷도 벗겨 가지고 채찍 맞고 완전히 온몸 만신창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네. 겨우 목숨 살았네. 그러더니 뭐 데살로니가까지 뭐 엄청나게 도망가듯이 가버렸네. 에이,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복음 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고 복음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야, 내가 거기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교회가 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복음에 함께 참여하느냐, 함께 전도하고 그러느냐, 그 핍박을 어떻게 견디느냐 싶은데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희한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야, 진짜 감사하죠.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죠. 6절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죠. 이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 처음에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일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교회를 일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이 일,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하실 것을 믿는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는다.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는 어렵기는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이해가 안 되면 공동번역 성서 찾아보고 요즘은 표준 세번역을 찾아봅니다. 한글로 찾아봅니다. 워낙에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번역이 잘 돼 있으니까요. 굳이 영어 성경을 제가 보지 않아도 거기 표준 세번역하고 공동 번역만 보면 이제 다 알 수가 있어서 영어 성경 잘 안 봅니다. 정 모르면 NIV를 본다든지 RSV를 본다든지 킹제임스 버전을 본다든지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긴 합니다만 한글 성경만 봐도 해석이 다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헬라식 교육을 받았거든요. 헬라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식 사고를 하고 헬라식으로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계속 물어요. 그래가지고 앞부분을 놓치면 다 놓쳐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 편지는 전부 다 교리만 있다고 생각해요. 교리만. 아니라 그랬어요? 교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들어가 있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소견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가면 너희들을 징치한다. 내가 가면 너희들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 내가 특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우리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너희들이 우리 사정을 듣고 기도할 줄로 믿는다. 너희가 우리한테 이런 헌금하고 연보를 보내니 너무 감사하기도 해서 내가 특사를 보낸다. 그래서 특사를 보내는 내용이 곳곳에 나옵니다.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에바브라를 보내기도 하고 두기고를 보내기도 하고 오네시모를 보내기도 하고 특사를 보내는 내용도 성경의 편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는 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뭔 얘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권면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3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끝날까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할 걸로 믿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11절까지가 다 그 얘기거든요. 자, 오늘 7절.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해.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는 걸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이렇게 감사에, 교회, 기쁨에, 간구하는 그런 교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성도들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마땅한 이유가 뭐냐?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제 찾아볼지 안 찾아볼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복음 전하고 끝이에요. 가가지고서 뭐 다시 이 빌립보 교회를 뭐 다시 들어가 가지고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외에는, 처음에 가서 복음 전한 거 외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2차, 3차, 두 번째, 세 번째 선교여행할 때 그리스 지방으로 선교여행을 갔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으로 선교여행을 갔을 때 그게 이제 14장부터 쭉 나오는데, 15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두 번을 갔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2차, 3차 갈 때 성경에 2차 갈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가 나오는데 3차 선교여행 때는요, 여러분 3차 선교여행 때는 놀랍게도 빌립보가 안 나와요. 아테네도 안 나와요. 베레아도 안 나와요. 그냥 고린도하고 데살로니가는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른 흔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복음 전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 전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감옥에 있는 지금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마음에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사도 바울이 큰 기쁨이 되는 교회예요. 실제로. 자, 7절 다시 봐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두 번째,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세 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매인 것,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자, 매여 있는 게 뭐예요?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물론 하나님께 매여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고난당할 때. 두 번째, 복음을 변명할 때, 복음을 확정할 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공격할 때 내가 그걸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변명을. 여러분, 복음을 변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확증하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별로일 때 복음을 확정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과 관련된 일만 했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끌려갈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끌려가지는 않았는데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했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소식을 듣고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끌려가지는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난당할 때 그 사도 바울의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도대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해요? 불가능한 얘기고요. 가서 고난을 같이 당해요? 불가능한 얘기고요. 해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복음에 함께 참여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선교사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직접 선교가 있고 간접 선교가 있어요. 직접 선교는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도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못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가요.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직접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복음만 전하는 그 선교사가 진짜 뭐 선교사냐? 아니요. 우리도 선교사예요. 우리는 뭘로 선교해요? 기도로 선교하잖아요. 기도로 협력하죠. 두 번째, 뭘로 해요? 헌금으로 하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냥 해요? 여러분 우리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뭐 조금씩 보내요.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 꿈은 그거 다 정리하고 우리 교회는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요. 형편 진짜 안 되니까 제 진짜 꿈은 제가 선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또 얘기했는데 제 진짜 꿈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냥 온통 그 선교사를 완벽하게 선교를 파송하는 거.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들여서 선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센터를 건립한다 그러면 교회가 형편이 되면 센터를 건립해주고 거기 지역 선교할 때 돈이 들어가면 돈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형편이 안 되니까 여러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는데 제가 주면서도 항상 미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교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교사들이요 오지 선교를 갈 때 자녀들을 오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오지로 데려가지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간 그 나라의 수도에다가 두고요.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킬 때 현지 학교를 보내기도 하지만 그런 선교사들은 거의 없고요. 거기에 영어 학교가 있어요. 영어로 하는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국제학교 보냅니다. 그럼 자녀들을 국제학교 보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야, 선교사가 오지에 선교하면서 자녀들을 국제학교 보내. 돈이 얼만데. 우리가 나가봐요. 내 자녀를 현지 학교 보내가지고, 뭐 따갈로그어 시켜가지고서 당장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아이를 따갈로그어 시키겠어요? 콩국어 시키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선교 안 한다고 선교사들이 막 그렇게 한다고 욕할 수 없어요. 자녀 교육은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여러분 선교하면서 자녀 교육하면서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래서 자녀 교육하는데 돈 들어간다고 욕하면 안 돼요. 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선교비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그곳에서 고난당하면서 하지만 사도 바울이야 가족이 없으니까 혼자만 선교하면 되지만 요즘 선교사들이 그래요. 자식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 가족들 아이들의 모임이 MK라고 있어요. MK 그 미션 키즈 그래가지고 선교사 자녀들 미셔너리 키즈 그래가지고 선교사 자녀들 MK들이 있는데 MK들의 모임이 따로 있는데요. MK들의 모임은요 주로 모이면요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싫고 밉고 왜 나를 여기 데려왔나 그러고서 애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가 머리 끝까지 있는 애들이 MK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사춘기 지나가고 대학생 되고 그럴 때 그때서야 이해하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갈 때야. 국제학교 다녔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고생 진짜 많이 하고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선교할 때 여러분 선교를 그냥 해요? 그냥 하잖아요. 누가 다 후원해요. 우리가 조그마하지만 조그마한 교회들이 모여서 선교하는 거고요. 한꺼번에 해주는 교회가 그 사람을 선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요. 선교사가 지금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자비량으로 가능하지도 않아요. 자, 선교 누가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농촌교회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몇 명 안 되는 분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는 곳에서
지금 그 태백에 있는 형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통화하는데요. 태백에 있는 형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창훈아, 내가 왔을 때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 남았다. 그래요. 놀라운 거는요, 그 태백에 있는 형이요, 저보다 이 아는 것이 훨 많아요. 저는 박사학위를 해서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형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엄청 똑똑하고요. 아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성도들은 유입이 안 돼요. 돌아가시는 분만 있고요. 나이가 드니까 자식들이 불러가지고 자식들한테 가는 분들만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줄어들어가지고 예산이 처음에 갈 때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창훈아, 내가 지금 8년 남았는데 내가 그만두면 교회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나마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는 큰 교회예요. 그 지역에서는. 커봐야 몇 명 모이지도 않지만. 옛날에 거기 광산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어요. 교회 잘 지어놓고요. 교회는 번들을 해요. 근데 교회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도움이 있어야죠. 그 교회는 그나마 도움을 안 받아도 자립하고 있는 교회예요. 만약에 자립이 안 되면 제가 교회 얘기해서 형이니까요, 얼마든지 도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자립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그러나 그분들이 목회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같이 농촌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꼭 해야 돼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매임과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들이 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가가지고서 말씀을 같이 전한 적이 있어요? 고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뭐 했을까요? 기도로 협력하잖아요. 두 번째, 나중에 나오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해요. 헌금해서 헌금을 보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북중 접경 지역에 가보면, 단동에 가보면, 단동 바로 앞에가 신의주잖아요. 신의주에 영락교회에서 이제 소아병원을 하나 세웠어요. 신의주 그 지역에. 거기는 돈을 주면은 무기를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못 주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병원을 아예 세워줘요. 그리고 병원에 거기 이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해서 보내요. 그거 보내는데 그걸 받아가지고서 뭐 할까요? 결국은 뭐 진료기 이런 걸 가지고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애들 진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빼빼 말라요. 평양에 있는 아이들. 영양이 불균형하고, 걔네들은요, 특히 여러분, 걔네들은 고기를 딱 먹는 순간에 그대로 다 설사해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영양이 너무 불균형해요. 그래서 그 앞에 단동에 빵 공장을 하나 세웠어요. 빵 공장을 세워가지고 빵을 계속 만들어요, 빵을. 그 빵을 만들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빵을 만들 때 방부제를 넣으면 안 돼요, 애들이. 방부제는 아예 안 넣고요.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면 빵이 벌써 썩기 시작해요. 그 빵에다가 방부제를 안 넣고 대신에 뭘 넣느냐면 영양제를 갈아가지고 영양제를 같이 넣는다고요. 아이들의 영양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빵은 그 신의주 지역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들 그 시설로만 다 가요. 하루에도 트럭이 한 트럭씩 들어가요. 일주일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빵이 다 상하니까 계속해서 들어가요. 거기를 제가 4번 갔다 왔는데, 그 빵 공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정말로 귀한 사역한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를 한번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꼭 거기 책임자이신 집사님께서 애들을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 빵 공장이 무엇이며 이게 어떻게 가며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요. 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왔더니 청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에서 보내준 얼마 돈을 이 빵 공장에 이걸 하는데 이거를 준비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헌금하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죠.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금한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에 사용되는 거예요. 아, 헌금이 이런 거구나. 헌금이. 목적 헌금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딱 목적을 두고서 헌금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에 목적을 해서 보내겠다. 누구에게 보내겠다. 목적 헌금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가 헌금 1,000원, 10,000원, 11조 하는 걸 가지고서 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은혜에 참여하고 있구나.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후원과 물질 후원으로. 그래서 우리 선교회를 다시 조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하고 소통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그런데 선교회가 어느 교회랑 선교를 하면 이제부터는 편지도 주고받고 기도 제목 받아서 그 선교회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교회, 그 사역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오시면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선교회, 기도 후원, 물질 후원, 나눔의 후원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 원리라고요, 그게. 그냥 우리가 얼마 보내고 말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 되고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빌립보 성도들이랑 같이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자, 7절 다시 봐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감옥에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구나. 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안다. 너희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 안다. 지난번에 물질 보내준 거 내가 잘 받았다. 이제 물질 보내준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느끼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8절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참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옛날엔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준비를 몇 번 하다가 결국 못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뜻 알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나를 위해서 죽는 신앙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 나를 주는 거예요.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준다는 거예요. 내 심장으로. 근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들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증명할 수는 없다. 근데 누가 내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얘기는 내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 우리도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고 어떻게 후원하고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다시 만난 적도 없지만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다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되는 교회,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